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동방박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방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이 기뻐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시였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 즉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방 구원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았듯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건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범우주적인 구원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이방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점성가들이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핵심적 주제인 이방민족들이 몰려오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은 이 이방인들의 반응과 반대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3절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란 말은 경악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헤롯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헤롯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곧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믿지 않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에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즉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건 역시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사건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현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별이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을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8절의 말씀은 이제 헤롯 왕의 트릭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에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8절에서 헤롯이 이야기한 자기도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 어린아이에게 가서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한 그 사건들을 알려주고 그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별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10절에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반응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반면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했다, 경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와 그 역사를 반대하려고 하는 두 자세에서 나타난 각기 다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적대적 자세를 갖는 그런 자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소식은 오히려 그들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졌거나 또는 최근에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나 다양한 그런 믿음의 연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경악하는 그런 자들인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배 예물들에 대해서는 시편 72편 10절 11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 6절 등에 등장을 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행동이고,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상대에게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가 경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어린 아기에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경배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끝나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메시아 탄생이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임을 고백하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